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 골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올바른 삶을 배워 삽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는 그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형통한 사람, 인생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형통한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연코 형통한 사람이었다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태생은 불우했어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심판받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매를 지금 맡고 있는 중에 태어났으니까 복된 출발이 아니죠. 그런데 더 기구한 것은 소년 시절에 부모 밑에 자라지도 못하고 사로잡혀가지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아주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 청년 시절에 우리 요한이 요셉이쯤 되는 저 끌려갈 저 나이에 이미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정말 형통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조가 바뀌는데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참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의 장관들이 싹 바뀝니다.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죠. 맞죠?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회사에 회장이 바뀌면, 사장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이 바뀌면 부교육자들이 싹 바뀌어요.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꾸려가기 위해서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목사의 뜻과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을 쓰고 안 쓰는 것이 목사님에게 달려있지만, 목사님이 바뀔 때 굳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겪어보지도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왕조가 바뀌는데, 그것도 몇 번씩 바뀌는데 다니엘은 종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세상에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 정권자들로부터 이 사람은 나를 반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 신뢰를 얼마나 받았으면 이러한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옆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아 형통한 믿음을 더불어 보인 사람은 저는 단연코 다니엘이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마지막 다리오 왕의 이야기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오늘 본장 전체가, 6장 전체가 본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 선지자나 목사님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신앙 고백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데 이 왕이 조서를 내려갖고 그 누구든지 간에 명령을 내립니다. 원하건대, 내가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로운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큰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니, 자기는 하나님 서치지도 안 하잖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나, 본인이. 그런데 다니엘을 보고 안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공부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의 독재자, 세상의 그 왕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기도 그 나라에 대적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대적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지금 그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다.
자기들이 섬겼던, 자기를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던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신을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다니엘을 구원하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 대단한 일이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선전한다면 이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나 때문에 한 사람만 예수님 믿게 돼도, 내가 복음을 안 전했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 믿게 돼도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내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는 변하지 않는 분이고 지금도 하늘과 땅에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네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큰 기쁨입니까? 다 그러잖아요. 너를 보면 예수 안 믿고 싶다, 이러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러나? 참 이게 우리의 아픔인데,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나 보면서 예수님 믿기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나를 보면서 내 친구가, 적어도 나를 보면서 내 가족은 믿어야 됩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성질내고 화내고 치졸하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와 다니엘의 차이가 뭔가? 과연 우리가 이 다니엘만큼 저주의 불운의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정말 뭐 우리 선배들, 우리 박경배 성도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어요. 조금 더 위에도 뭐 6.25 지나서 이제 경제 산업 발전의 때에 태어나서 뭐 조금 힘든 것은 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릿고개 말로만 듣고 그렇습니다. 뭐 어렸을 때 조밥도 먹고 뭐 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처럼 굶주리고 6.25 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지는 않았죠. 자, 이러보건대 우리는 참으로 복된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유대안의 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가운데서 국민학교부터 의무교육으로 다니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 다니엘보다 우리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다니엘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가 우리와 다른 것 한 가지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세웠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다리오 왕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오늘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리오 이 왕이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 3명은 총리 3명을 두어가지고 이 고관들이 그 총리에게 그 어떤 일들을, 직무들을 보고하게 해서 온전히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정말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이런 훌륭한 이방 사람이지만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총리가 3명이기 때문에 다른 2 총리가 있었어요. 이 2 총리는 그 나라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포로의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였다는 거죠.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신분이 천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와 동등한 것을 겨루는 것, 이게 참 문제지요. 그래서 2 총리가 다니엘을 심히 질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뭐 어떻게 좀 제거를 하려고 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허물을 찾을 수 없어요. 이에 정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잘못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면 에이 도둑질 시키는 하나님 이러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과 싸우면 에이 저는 이렇게 욕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먼 돈이라고 슬쩍슬쩍 가져가지를 안 하나, 또 남의 그 돈 빌려갖고 갚지를 안 하나, 운전하다가 막 욕하고 싸우지를 안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게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말이야, 그가 지키는 율법 말고는 도무지 그를 잘못 만들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의 율법에서 찾자. 이렇게 하고는 다니엘이 율법을 따라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꼬투리를 삼은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금신상 다리오에게 이야기해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절하는 자는 이제 죽인다고 조서를 내려 엄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정한 대로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제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안 섬길랍니까? 안 섬기고 기도를 안 할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랍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기도를 하시겠네. 그죠? 기도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몰래 숨어서 기도하든지, 지하실로 가든지, 창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근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자, 지하실 내려가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 닫으면 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창문을 여는 거예요.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다니엘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났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했습니까? 죽을지라도. 코로나 걸릴 각오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거 봐라, 너 교회는 세상에 동조되지 않고 꼭 불순분자처럼 그래 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이겠다. 더 모여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순교할지라도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세상이 이렇게 핍박할 때 슬그머니 한다면 그것은 배도고 배교다.
우리가 언제 세상이 옳다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세상이 틀렸다 하면 믿음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세상에서 처음부터 원수였고, 처음부터 가인한테 돌 맞아 죽었고, 왜 우리가 세상의 평가를 받는가? 우리는 순교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생명을 담보한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거기에 승리자 아니십니까?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믿음을 지켜내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여기 노인분들 박현배 성도님이나 김희숙 성도님이나 혹이라도 코로나서 와가지고 먼저 가시면 여러분 순교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갈 건데 혹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천국에서 그 보상이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다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말로만 섬기는 섬김이 아니었다. 말로만 기도하면서 사는 게 아니었다. 기도는 하는데 창문 닫고 숨어서 핍박 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로만 섬기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왕에게도 절해가면서 고기가 피해가면서 그것을 섬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섬기는 게 아니죠. 오늘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을 분명히 했고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수치를 당할 바에는 죽겠다. 그 일사각오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신앙을 꼬투리를 잡아가고 함정을 파니까 안 걸릴 리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알고도 나서 그런 줄 알고도 일부러 더 하루에 3번을 남들 아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올라가서 창문 들고 당당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총리들이 보란 듯이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자, 고발하자 14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나오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아끼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안절부절합니다. 구하려고 하지만 구하지 못하고 그만 다니엘을 처벌하죠. 사자굴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리오 왕이 동도 들기 전에 새벽 일찍 슬피 우는 목소리로 다니엘아 자기 형제가 죽어도 이러지 않지 싶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 이러지 않지 싶어. 왜? 자기 아들은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죠. 왕조에서 자기 형제들이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믿었으면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아 네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구하셨더냐 살리셨더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러합니다. 아니시오. 나는 하나님께도 잘못하지 않았고 왕에게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간신들한테 속아갖고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일 뻔했구나. 그러고는 사자가 병신 아닌가 몰라. 너가 한번 테스트 해봐 하고 가져가고 다 잡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그 사자가 잘못된 게 아니었네. 떨어지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뛰어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경. 그러자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나는 알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 하나님만 섬기고 떨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을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배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6장 23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인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는 이유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보세요. 명백하게 드러났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명심해. 나도 하나님 섬기는데 이거를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시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죠. 절대로 부처님 안 부릅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돈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자기의 젊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지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회적 지위도 섬기고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에이 목사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돈은 안 섬깁니다. 주일날 하나님만 섬기지. 왜 직장이 잘린다고 직장 갑니까? 오늘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그렇게 허용하시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직장에 간다면 그냥 줍니다. 본인이 믿음이 아닌 것. 주일 예배 대충 생각하시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죠? 꼭 교회에서 드릴 필요 있나?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교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순신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어 나를 살렸습니다. 노름하다가 우연히 돈 따갖고 나를 사신 거 아니에요. 천국을 버리고 자기 몸을 찢어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언약은 같은 걸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숨 걸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오다가 죽을 값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정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휴거시켜기까지 되고 오지 못해서 못 나올 때 빼고는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섬기는 거라니까요. 마음으로 개념으로 믿는 거니까. 귀신도 그거 한다니까.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벌벌 뜬다니까요. 섬기냐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냐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저 앞에 나가면서 오늘 살면 뭐 내일 당장 뭐 쓸 돈이 없다고 염려 걱정하지. 오늘 하나님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염려 걱정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오늘 내게 응답이 없으면 한 달, 두 달 해야 될 사람들. 근데 돈이 없으면 한 달, 두 달 한다. 이게 하나님만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건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물으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다니엘의 일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배나 더 세상이 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살려고 자기의 삶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았던 사람,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타협이란 절대로 없었습니다. 절대로 기죽음이나 살짝 돌아가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더 직진이요, 더 강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아유, 행위주의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 어느 교회 어떤 성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아니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와 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무당집에 가서 점도 보고 이사하려면 길을 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렸어요. 돈은 사기를 쳐가 벌어갖고 그 돈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만이 형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대단한 겁니다. 박주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축구 선수를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다른 종교인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라고는 했는데 다른 그게 아니고 다른 쪽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믿는 것을 축구 놓고 어릴 때부터 세레모니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 세레모니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 축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죠. 흉내 맞습니다. 손가락 같이 달려가고 잠깐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친구들로 기뻐합니다. 자, 그러자 그 돈 아스날에서부터 해외에서부터 점점 기량이 떨어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왔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도 기량이 그저 그런 선수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치고 뛰어나게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저절로 섬겨지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와 공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에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눅 들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말을 듣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다 증거했고요. 이제 오늘 예화를 뭐 하나 할 게 없을까 좀 답답한 것 같아서 그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전사님이 박은주 전사님이 가시면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가 딱이다 싶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 어둠의 민족이었잖아요. 정말 그 수천 년간 그 중국을 섬기고, 그쵸? 그 다음에 일본한테 침략을 약탈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조그만 땅덩어리가 3개로 쪼개졌다가 2개로 또 쪼개졌다가 막 이러면서 화합하지 못하고 형제끼리 죽이던, 그리고 대대로 또 양반이네 쌍놈이네 이래가지고 정말 그 공부도 못하고 어두움의 세월을 살아오다가
왕들은, 선비들은, 고관들은 매 저것끼리 땅 따먹기 하고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종으로 부려먹고 그런 어둠의 나라였잖아요. 사탄의 일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 국민들도 뭐 나냐 그렇지 않았어요. 키는 조그만한 사람들이 밥은 7그릇씩 먹고요. 뭐 그냥 뭐 좀 그 뭡니까 이거 그 노름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팔지를 안 하나 아를 팔지를 안 하나 이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역사였어요. 물론 위대한 어떤 일들도 없지 않아 세상에 뛰어난 업적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불우한 세월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때때로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만 이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되었는데 포로가 된 거죠. 그냥 팔린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갖고 미련해 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교사들 이 땅에 쪽복음을 들고 들어왔다가 그 쪽복음 전하고는 그만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선언문을 썼던 33인 중에 16인이 바로 그 기독교인입니다. 33명 중에 15명은 천도교 신자고 2명은 불교 신자고 16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갔느냐? 종교인들이 먼저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30세는 없지만 이상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그 기독교인들의 아버지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겨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는 임시정부가 한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막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 개가 날릴 때 있었는데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그 이상재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임시정부 헌법 기초에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세워지기 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미국에게 도움을 전하는 이 공문서를 보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 세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니까 귀나라는 같은 기독교 나라로서 우리나라를 좀 돌봄이 맞다고 생각된다 이러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을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어찌됐든 그 기초부터 한국이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교회를 통해서 세움을 그 시작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쪽복음이 왔던 그 쪽복음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여관을 하는데 그 여관에 종이가 귀한 시절이니까 도배지를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런데 그 쪽복음을 전하는 그 토마스 선교사는 죽고 다른 이제 그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가 거기에 머물렀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최양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는 그 여관을 닫혔어요. 닫혔는데 그 교회가 그 여관 건물이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바로 그 유명한 장례인 교회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그 성도들 앞에서 죄를 회개했던 그 유명한 장로님 있는 그 교회 거기서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불길이 시작돼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막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사람 있죠. 깡패 목사 부터 시작해서 예수 천당고 책없는 목사 굉장히 무수한 믿음의 일꾼들이 그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삼으려고 해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까 일제가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정오 12시만 되면 행하게 했던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 그 성씨 개명하게 하고 머리 자르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기독교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동방교배를 하도록. 그래서 12시 땡 종식만 치면은 목회자들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 태양신, 일본의 태양신에게 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들이 다 넘어가고요. 교회들이 다 넘어가고요. 감리교, 침례교, 어떤 교단들이 다 들어갔는데 다 넘어가고 장로교도 넘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의 노예가 여러 있습니다만 총회에서 그 결의를 해요. 그래서 1938년 9월 9일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를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1938년 6월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41차 그 경남 노회가 열리는데 최상림 노회장이 있는 그 노회에서 신사 참배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기로 자기들은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지요. 6월에 반대하기로 결의를 하고 9월에 장로교 총회 전체에서 신사 참배하기로 결의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해방이 되지요.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국이 피로 물릅니다. 동족을 살해한 그 붉은 피가 전국을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뭐 안 흐르는 데가 없죠. 다 흘렀는데 어디만 없었느냐? 경상남도만 없었어요. 여러분 역사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25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임시정부 때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으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이 배도한 거예요. 교회가요 전투기 만드는데 헌금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장대인 교회 가서 있던 거기에는 태양신이라고 스스로 다칭하는 김일성 부자가 동상이 서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여성들이 성적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가두어 놓고 때리고 쥐잡아먹고 그 탈출하려고 했던 여자들을 막 그냥 발로 차고 아이들은 빽 말라가고 철길에 누워있고 굶어 죽은 사람이 어느 해인가 300만 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요 더 저간 건 뭔가 하니까 그때는 총칼 앞에 한국교회가 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WCC로 배도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WCC로 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구원이고 부처님도 구원이고 알라신도 구원이고 아프리카에서 무속신부도 구원이고 그래서 WCC에는 아프리카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제, 신부 다 모입니다. 종교는 안 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WCC입니다. 통합적이 WCC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합동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숨겨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회개한 사람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이 장로교 노회 총회에서 그때 우리가 배도하였느라 선언서를 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공식적인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보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배도했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졌고, 그리고 6.25의 심판이 있었다면 그런 후에도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사람들이 남아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유례 없는 유일한 나라, 이 그 복을 받고도 지금 우리는 WCC라는 하나님을 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준비된 그 재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공이 저렇게 하는 것,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 일본이 저렇게 하는 것,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 여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요, 또 WCC는 아니더라도요, 저 평양에는요, 북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랍니다. 태양신이랍니다. 그러면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조그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홍보하고 거기 보내주는 거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때. 제사 안 지내겠다고 머리 끄댕이 다 잘림하면서 아낙네들이 교회에 와서 남편에게 맞아가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할 때,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조상신 섬기기를 거절하고 집안에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돈이 없어도 좋으니 술 장사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좋으니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의했던 경남노예가 그 전쟁에 포화해서 빗겨난 것처럼, 오늘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성도들만이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비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러 가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예배 알아서 하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는, 내가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 한번 섬겨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는 것을 다리오처럼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며 그만을 떨면서 두려워하기로 하며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요, 형통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늘 회개를 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1938년 9월 9일 배교하기로, 동방요배하기로 결의하고 신사참배를 무수히 행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신사참배했던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돈도 섬기고 다른 것도 부르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WCC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 2분간 주여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